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미국에서는 지도자의 조건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실력이고, 둘째는 인격이고, 셋째는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도자의 자질인 실력과 인격과 헌신을 익히고 배우는 데는 학교 교육보다 가정 교육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특히 긍정적인 태도와 올바른 가치관은 가족 구성원의 평소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터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정이 중요합니다. 교육학자 에릭 에리슨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녀의 교육은 어머니 뱃속에서 무덤까지 이어집니다. 처음 30년 동안은 부모와 학교에서 영향을 받고 남은 30년은 거기에서 배운 것으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라고 했으며, 슈바이처 박사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첫째도 본보기요, 둘째도 본보기요, 셋째도 본보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자격이 인격과 실력과 헌신이라고 합니다. 이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추구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지도자의 자격에 지혜가 더 첨가한다면 엄청난 효과를,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 지혜는 했습니다. 나 지혜. 세상에서 지혜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지혜를 얻겠다고 하는 사람도 드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의 진정한 가치, 한마디로 지혜로 인해서 얻게 되는 유익을 실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지혜를 얻겠다고 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혜를 얻어가지고 많은 유익을 얻다면 그 지혜를 얻고자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지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유익을 줍니다. 지혜는 중심적이고 종교적인 면에서 유익되는 것보다는 재물과 같은 실제적인 삶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한마디로 가정 경영이나 나라 경영이나 경제에 대해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의 실제적인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지혜에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한마디로 규정할 수는 없을 만큼 다양한 면모를 보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14절 말씀은 지혜에 대해서 세 가지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주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라고. 여기에 분명히 지혜의 특성 세 가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특성 세 가지 앞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우리가 저번 주에 기도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기도원은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 여신상을 찍어버린 후에 그 자리에 여호와의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어떻습니까? 10명의 종을 데리고 그 제단에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족과 그 성의 주민들의 어떤 불만과 어떤 무서움 때문에 그를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시행합니다. 이튿날 아침에 바알 제단이 열려있고 아세라 여신상이 잘려져 있는 것을 본 성주민은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고 이야기하면서 아마 기도원이 했다고 그렇게 단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원 아버지 요아스에게 찾아가서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 놈을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요아스가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바알을 위해 싸울 작정이요, 당신들이 그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그의 단을 흘렸으니 그가 친히 자신을 위해 싸우게 하시오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주민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그의 단이 흘렸으니 그가 친히 나와서 자신을 위해 싸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의 지혜,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위태로운 상황, 위험한 상황이 쫓아들 때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바로 직시하고 분별을 할 수 있고 그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의 세 가지 특성을 정리해보면, 첫째는 지혜는 총명함, 즉 명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라는 말씀입니다. 지혜는 명철과 함께 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되고 궁극적인 지식은 지혜에 근거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삶에 대한 근원적이고 실제적인 지식은 모두 지혜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지혜 없이는 삶을 살 수 없으며 참되게 살 수도 없습니다. 삶의 진정한 목적을 이해하고 지혜를 성취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지식이나 총명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지, 어떻게 진정한 목적을, 진정한 내 삶을 이루어갈지, 거기에는 지식과 어떤 총명함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삶의 구체적인 현상을 밝혀내고 그것을 가장 적절하게 이용하는 데 요구되는 지식들은 모두 어디에서 나온다고? 지혜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 요아스가 그 상황에서 적절하게 나온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쓸데없는 탐구나 열정에 소모하지 않도록 근신하고, 즉 분별력과 절제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 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간에, 어떤 목적을 하는 간에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하는 목적에 따라 열심을 하고 열정을 내고 다른 거 보지 않는 것입니다. 옆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리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또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오로지 내가 거기에 정말로 목적을 가해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다면 이런저런 쓸데없는 다 낭비해버리고 허비하다 보면 목적을 이루는데 드디어 이룰 수 있고, 그리고 그 목적을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는 지혜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로부터 분별력을 이끌어내어 참된 실천, 즉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오늘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항상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나와 있습니다. 아멘. 지혜가 단지 지적이고 정신적인 탁월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윤리적인 삶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혜는 하나님과 밀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한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악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악은 완전 정반대입니다. 낮과 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속성상 악과 함께 할 수 없기에 지혜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나는 지혜는 지혜.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일을 미워한다. 그래서 이 지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지혜를 가지서 정말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올바르게 경외롭고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뭡니까? 지혜는 참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삶의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더불어서 대처할 수 있는 지식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식도 주지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고 알고 있는 것을 행해야 뭐 얻어지잖아요. 과학자가 자기 과학을 다 이론적으로 정리하면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일으켜야 증명이 되잖아요. 지혜는 지식보다서 그 지식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힘과 용기, 강한 정신력을 뜻하는 것인데 지혜가 실제적인 실천을 할 수 있는 용기와 힘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강한 정신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해서 헤쳐나가는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의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진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참고 인내하면서 헤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이 시대에 헤쳐나가지 못하면 도태되는 것입니다. 경쟁의 시대에서 이 경쟁을 사실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강한 정신력입니다. 그 정신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지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목적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게 하나님께 달란트를 줬지만 재능을 줬지만 이것을 이루게 하는 것은 성취하게 하는 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능과 아무런 달란트를 주셔서 뭐하십니까? 이것을 이룩하지 못하면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받으면 뭐합니까? 서여져야 되는데 받으면 뭐합니까? 행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의 삶을 유지하는 데는 지혜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사람들이 사회적 필요에 따라 만든 사회 제도를 유지시키는 데도 지혜는 근본적인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국가 경영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지혜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지혜로 말미암아 왕들을 치리하며 방백들을 공의를 세우며 하나를 다스리는 능력 역시 지혜에서 비롯된다는 말씀입니다.
지도자의 통치 원리가 지혜에 근거하지 않을 때는 그 나라는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들은 나라를 이끌고 계신 대통령과 많은 지도자들이 지혜에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대통령님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이 나라를 정말 지혜롭게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의 가치가 헤아릴 수 없이 크듯이 지혜의 가치를 알고 열심히 지혜를 구하는 자가 얻게 될 유익 또한 광범위합니다. 지혜를 간구하고 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받을 어떤 유익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주는 수많은 유익에 대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을 지적하면 지혜를 사랑하는 만큼 지혜로부터 사랑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7절 있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예수를 만난다잖아요. 지혜도 간절히 찾는 사람이 지혜를 만납니다. 아멘. 지혜가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순수함하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찾는 사람, 모든 것을 기울여 지혜를 구하는 자만이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기울여, 자신이 모든 것을 기울여서 지혜를 찾고 애쓰는 사람만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들 할 건 뭡니까? 모든 걸 기울여. 우리는 기도입니다. 기도. 날마다 기도, 말씀 속에서 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말씀 속에서 늘 말씀을 다 지혜를 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로서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치를 인정한 만큼 투자하게 마련인데 옷에 제가 많이 봤습니다. 어느 집에 가보면 컴퓨터가 4-5대 있어요. 근데 그래프가 억수로 날마다 매 시간만 초마다 그래프가 변하더라고. 나는 주식하는가? 주식을 연구하시는가? 아니요. 선물합니다. 선물. 주식보다 단계가 더 높은 선물이 있어요. 선물은 주식은 올라야 돈을 벌지, 선물은 반대로. 주식이 팍 떨어져야 떨어진 몇십 배의 부가 팍 창출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거 하려면 얼마나 머리가 똑똑해야 되는지. 방 한 개 전부 다, 거실 한 개 전부 다 컴퓨터로 막 사했는데, 그래프가 막 초마다 변하길래, 이 집은 엄청난 주식하는 집이다. 선물을 한대.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 몇 배의 생각과 고민과 있어야, 지식이 있어야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말하는 거기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치가 있다면 투자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지혜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지혜에 투자한 것만큼 지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혜가 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 만큼, 기도를 통해 지혜를 구하고 간구한 만큼,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지혜를 간구한 만큼 되돌아옵니다. 아멘? 아멘.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십니다. 더 많은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최고의 노력과 투자를 요구합니다. 말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최고의 어떤 노력과 투자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투자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애써 찾으면 지혜는 유익을 줍니다. 오늘 18절에서 21절에서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부귀영화 역시 무엇으로요? 지혜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재물의 형성 원리를 알기에 정당한 방법으로 풍성한 소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재물을 재물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늘 많은 걸 받기를 원합니다. 그 받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정당한 방법으로 풍성한 소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혜의 부와 영화는 공의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진정한 만족을 주며 든든한 삶의 자원이 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처럼 지혜는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지혜는 우리가 삶을 누릴 때, 삶을 살아갈 때 아주 유익을 주고 무한한 것을 허락해 줍니다. 아멘. 아멘. 이를 가르쳐 본문은 뭡니까? 뭐라 합니까?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이나 나오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금과 정금은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색깔이 안 변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이 순금을 반지에 끼고 하잖아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 색깔이 변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외적으로 손실이 있을 때는 즉시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의인은 지혜를 바탕으로 하고 지혜로 인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의입니다. 어려운 삶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어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선하고 좋은 쪽으로, 선하고 남들보다 좀 다른 사람보다 다른 모습으로 좋은 쪽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지혜를 바탕으로 지혜가 이루어지는 열매가 될 때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해 줍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도 풍성한 삶을 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을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지혜를 사랑하는 자, 지혜를 찾고 간절히 구하는 자가 재물을 그 곳간에 채우게, 삶의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고 넉넉한 삶을 살게 해주고 소유의 만족을 주는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 2장 5절에 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장 5절에 7절 말씀. 잠언 2장 5절에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 알게 하리니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하게 방패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방패가 지혜가 방패가 된다. 지혜가 많으면 모든 어려움과 모든 환난과 모든 고통과 모든 순간순간 다가오는 여러 가지 장애물 그것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혜를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잠언 28장 5절에 말합니까?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 것.
이 깨닫는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깨닫기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은 반드시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세상을 나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귀한 지혜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감당하는 달란트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루하루 삶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한 주간도 정말 지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희들 이 한 주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지혜를 통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 멸류관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